각자의 삶을 잘 조정하시고 정리해 주시고 정돈해 주시고 각자의 마음의 방향을 말씀 안에서 가까이 오셔서 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언젠가는 영과 진리 안에서 당당히 아버지께 입맞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를 각자의 마음 안에서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듣고 배운 말씀 속에 주께서 함께 계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하고 살후 9절 11절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첫 열매가 시작에서 떨어져 나오다. 이게 이제 합쳐진 거다. 거기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티나 어떤 사람, 어떤 목적. 어떤 사람의 첫 열매다. 어떤 목적의 첫 열매다. 진리의 말씀이 나왔다겠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거죠. 진리 안에는 첫 열매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7절. 히브리서 4장 7절. 티나 어느 번역이었죠. 어느 날을 정하였습니다. 정하다 한 단어는 이제 경계를 그었다 단어. 어느 날이 있는데 이 날 어느 날을 경계를 그은 것. 경계를 긋다. 지게표, 경상도, 전라도의 지게표, 화개장터 그런 개념입니다. 지게표. 그게 오늘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늘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에서 오늘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라고 말해요? 그게 첫 열매라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오늘. 오늘이 있으면은 오늘 앞에가 있죠. 그거 뭐라고 해요? 오늘 앞에. 오늘은 첫 열매였잖아. 그게 어제잖아. 히브리 13장.
8점. 어제는 시작 안에 있는 거죠. 어제는 시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나이가 지금 벌써 70이더라고. 계산해보면. 야, 이게 뭐, 70살 먹었는데 아직도 말씀 안에서 헤매고, 이게 긴가 민가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 참, 내가 나를 볼 때 답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이게 말씀을 다 나름대로 연구하고 해서 죽을 거 하는데, 아직도 뭐, 그러지 커녕 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건 70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어제가 있었냐,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70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어제가 있었냐? 너는 오늘이 있었냐? 너는 내일이 있었냐? 너는 이제 3일이 있었냐? 이것만 보셔. 너 70살이었으니까 그동안 뭐 했냐? 안 봐. 관심이 없어. 그 말은, 우리들도 나이에 대해 관심이 없어야 돼. 예? 70이 됐든 80이 됐든 여기 가든 말든 관심이 없어야 돼. 거기 왜 관심이 많아? 주름도 펴야 되고, 성형 수술도 해야 되고, 화장품도 뭐 좋은 걸 발라야 되고, 왜 관심이 많냐고. 예? 발로 밟아버려야지, 그것들.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겉에 곳에 관심 갖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어제하고 오늘 이야기했잖아?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와? 영혼이란 말 나오죠? 다 이쪽 과를 다 영혼으로 말한 거예요. 영혼이라고 했잖아. 말씀에.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복수야. 영혼들이잖아? 그러니까 영혼들이라고 하면 영혼 두 가지라고 말해. 영혼이 두 가지야. 이 구절 기억해야 돼. 이 영혼이 있고 저 영혼이 있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영혼은 결혼의 신앙이 이 영혼이에요. 거기 말씀에. 결혼의 신앙이 이 영혼에 해당해. 혼인잔치. 다 그게 이 영혼이야. 그 다음에 저 영혼 가야 돼. 그 영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 원래 헬라어 단어가 그러하고, 헬라어 단어가 선지를 설명했죠? 과거에 속한 영혼, 과거와 미래 둘 다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했죠. 헬라어 단어가. 이 구절이 왜 이 영혼 했을까? 왜 저 영혼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이거, 저거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굉장히 지계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결혼한다고 나오잖아. 결혼의 신앙이 이 영혼에 해당이 돼. 저 영혼이 더 높아. 그러니까 이 영혼에 결혼해서 이리 옮겨가야 돼. 혼인잔치 갔잖아. 마태 25장에 지혜로운 처녀가 결혼식 갔잖아.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문 닫았잖아. 그게 저 영혼이야.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한 영원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지. 어제는 시작 안에 있는 것이고, 오늘은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고, 누가 13장 32 거기에는 어제가 빠지고 오늘이 나오죠. 오늘 나오고 내일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제3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오늘이에요. 오늘은 귀신 쫓아내는 거. 내일은 뭐 하는 거? 내일은 병이 나은 것이 내일이라. 이 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이 아니에요. 오너가 액트가 들어있어.
액트를 고치다. 행동을 고치다. 병이라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병, 뭐, 이렇게 암 걸렸으니 낫게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듣질 않아. 병이 아니니까. 전도서 3장 3절. 병과 관련 단어, 9절.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병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서는 행동을 고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결과를 고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과를 고치다. 에? 행동을 고치다. 동사가 이제 고치다니까. 내일이 나와죠. 오늘은 뭐 해야 되나? 마태복음 6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제, 오늘, 내일 혹은 영혼들 그 눈으로 나를 보신다. 나이가 70이든 50이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30절. 오늘 나오죠? 오늘의 신앙이 보세요. 풀이 오늘입니다. 풀. 그 다음에 들 나오죠? 네? 그 들도 오늘이야. 들이 다른 데서 뭐로 나와 있어? 바치온 나왔잖아? 번역할 때. 또 세상이잖아? 마태 13장에서 들을 세상이라고 했죠. 주님이 그렇게 설명해 놨어. 그러니까 들은 세상이라 13절 38절에. 다 그게 지금 첫 열매과예요. 첫 열매과. 내일은 뭘 하겠어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야 돼. 네? 내일은 이게 부정이 아니야, 긍정이야.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지는데 누가 13장 거기에서 뭘 하겠어요? 아궁이에 던져진 것은 뭐 하라? 병 고친다지. 네? 그 연결해야 돼. 누가 13, 32절하고 마태 6장 30, 그렇게 관련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지. 병이 나왔다가 이게 마태 6장 30절에서 거기에 던졌는데 어디에 던졌다? 아궁이에 던졌다고 했잖아? 아궁이에 던졌는데 그것이 고쳤다는 거지. 호시아 7장 4절 아궁이, 화덕, 가늠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내일은 아궁이에 던진다 하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내일이라는 신앙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구덩이 아궁이에 던져서야 고친다.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 누가 13절 32절하고 마태 6장 30절을 그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이 오늘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첫 열매. 자, 그러면 또 오늘과 관계해서 주님의 기도가 오늘 나오죠. 마태 6장 11절. 주님의 기도를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 너희에 속한 사람이 허물들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허물들을 가진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서 그 너희가 우리로 바꿔집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봐. 너희가 우리로 바꿔지죠. 왜 너희는 기도하라 해놓고서 너희를 우리로 바꿨을까? 우리가 누굴까? 해서 제가 처음에 돌아가신 분 남기회 목사 그 집회 갔더니 이것을 푸는데 우리를 푸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도 계시고 여기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이야, 우리가 그런 개념이네?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도전받는 거 많아요. 지금 보면은 속에서 돌아가셨지만 속에서 좀 거시기 하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그렇지만 그때는 몰랐으니까
우리라는 개념을 삼위일체 하나님 관련시켜서 그렇게 풀었다는 자체가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건 여기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물론 이제 성령,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지만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냐 하는 거지, 이제. 왜 우리를 그리스도와 내가, 그런 말이지. 우리라는 개념은 너희, 허물들을 안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합쳐진 그 내용이 우리라는 거잖아. 그럼 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 그게 오늘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허물들을 안 사람이 한테 이렇게 하라 한 기도고, 그 너희가 바뀌어진 자들이 1인칭 복수는 우리잖아? 그 우리가 누군가 하면은 오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할 때 이 오늘날 우리라고 했잖아. 첫 열매를 가진 사람. 우리가. 그 첫 열매를 가진 자가,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우리가 된 거잖아. 첫 열매를 가진 자로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보존 15장 20절 말씀에 첫 열매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그렇게 연결돼서 생각한 거지. 그래서,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라는 그 개념에는 허물들을 가진 나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붙어 있다. 왜 그러면은 그 우리라는 용어를 썼을까라고 했을 때 허물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저분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지시는 어떤 그 차원에서 그렇게 이 단어를 사용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오늘날이 나왔다. 첫 열매로서 오늘. 주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첫 열매로서 오늘날을 말한다. 어제를 지나온 사람이죠. 시작 안에 있다가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오늘에 해당되는 사람, 첫 열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내 자신이 허물들을 알고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나오고자 한 내용으로서 우리에 해당된 자. 오늘 누가 23장 오른편 강도한테 오늘 너가 뭐라고 했어? 오늘이야. 그리고 낙원이 뭘까 생각하게 하는 거야. 죽어서 가는 걸 생각하잖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야. 누가 23장 오늘,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오른편 강도는 첫 열매를 가진 자로서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23장에 43절. 누가 23장 43절. 거기 보시면은 행악자 23장 39절에 다른 하나는 그랬죠. 앞에 하나는이란 그 단어하고 뒤에 우리 번역에서 하나는 똑같이 번역했잖아. 그 뒤에 단어가 헤테로스야. 다르다 번역해야지. 다른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자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 다른 하나가 꾸짖었죠. 40절 말씀에서. 다른 하나가 왼편에 있는 자, 십자가 못 박힘에 대해서 왼편, 오른편이란 말을 썼기, 다른 마가복음, 제 기억으로 마가복음이나 마태에서 왼쪽, 오른쪽 썼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누가 하는 이게 왼쪽, 오른쪽에 표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추측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자가 왼쪽에 있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꾸짖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행한 것이 없다는 표현을 썼고, 나를 생각해달라 할 때, 당신의 왕국 안으로 임하실 때, 올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23장 43절에 오늘 하죠. 이 사람은 지금 좀 첫 열매, 시장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죠. 나와 함께
낙원 안에 있다겠죠. 낙원이란 말이 이제 신약이 3번 나온다겠죠. 그 다음에 구약에 3번 나와. 파라데이소스야. 읽으면은. 파라데이소스. 그래서 이 파라데이소스를 영어로 옮기니까 그게 우리가 많이 하고 파라다이스야.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영어 파라다이스를 옮기면은 그게 낙원이 되잖아. 낙이 이제 기쁠 낙이잖아. 한자로. 아마 기쁠 낙일거. 근데 원이 붙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어에는 파라다이스로, 영어로 파라다이스라 쓰지 않고, 파라다이스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냥 파크야, 파크. 파크가 뭐예요? 공원이요, 공원. 또 과수원, 그 뜻이에요. 공원, 과수원.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개념을 죽어서 가는 거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공원이에요, 공원. 정원. 그런데 왜 오늘 천열매의 신앙 가진 사람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했잖아. 그 낙원에 있다 했을 때 지금 낙원 안에 그 말 낙원 안이라고 했을 때 그 낙원이 하는 일이 뭘까 하는 거잖아요. 공원인데 낙원이 하는 일이 뭘까 했을 때 3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2번 나온 구절을 찾아가야 되겠지. 거기서 이 낙원이 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낙원에 간 사람이 나오잖아. 낙원에 간 사람이 성경적으로 여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어느 표 강조하고, 고린도 12장이 바울이야, 바울.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에서 이기는 자. 계시록 2장에서 이기는 자는 결국 지금 어느 표 강도, 바울인 거지. 이미 바울하고 어느 표 강도한테 이 낙원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가야 돼. 낙원이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그래.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거라 했을 때, 낙원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그 낙원 안에 있는 것이 뭐냐는 거지. 낙원에 사는 일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낙원 안에 있을 거란만 해놓고서 낙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 안 해놨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12장에서 낙원에서 사는 일이 나와. 고린도 12장 4절에 앞에 12장 2절 말씀에 셋째 하늘 이끌려 갔다겠죠.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이끌려 간 것을 12장 4절 말씀에서 호텔을 썼잖아요. 왜냐하면 해가지고, 그리고 이끌려 가다가 다시 12장 2절에 나왔던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오고 12장 4절에. 무슨 말 알겠어요? 셋째 하늘 이끌려 갔다고 했잖아. 이끌리다 하는 그 동사가 다시 12장 4절 말씀 또 나온다고. 그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 그 말이지. 그 낙원 안에, 누가 23년 낙원 안에만 있다고, 낙원 안에 있을 거라 그렇게 말이 났잖아. 낙원에서 뭐 하는지 설명 안 했지. 여기 오니까 낙원 안으로 이끌려 갔지요. 거기서 뭐 하는가 보세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것. 이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걸 말해. 말할 수 없는 말. 말할 수 없는 말씀들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말씀 그러면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레마는 정확히 번역하면은 내 뱉은 말이야. 로고스는 약간 고체에 해당이 돼요. 제 생각에는. 고체는 개념을 더 생각할 수 있어요. 로고스는 약간 이성적인 개념입니다. 레마는 언설, 어떤 사람은 언설 번역하더라고. 내 뱉어져. 그 동사가 적과 꿀이 흐르다 할 때 흐르다 단어거든. 그러니까 레마는 이렇게 안에 있다가 이렇게 내 뱉어진 것을 말하고, 로고스라는 그 말씀이란 그 단어는 약간 이성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할 수 없다 할 때 여기도 레마가 들어있어. 말할 수 없다도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인데 레마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레마가 없다 뜻이야. 말할 수 없다는 말. 레마가 있는데, 어떤 레마가 있는데 그 레마가 없는 거예요. 레마가 없는 레마야. 말씀들.
이 말씀들이 내용이 여기 나와. 사도행전 26장에. 진리하고 정신 차린 말씀. 진리하고 정신 차린 말씀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했다겠죠? 다시 그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 영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말하게 했다겠죠?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겠지? 그 다른 방언이 여기 사도행전 26절 25절이에요. 다른 방언. 그러니까 다른 방언, 성령 충만이 뭐냐? 진리하고 정신 차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리하고 정신 차린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게 미치지 않는 거야. 그 앞에 미치다 말라고. 사도행전 26장 앞에 앞구절에. 그러니까 미친 것이 아닌 거야. 미친 것이 아닌 것이 진리고 미친 것이 아닌 것이 정신 차린 거야. 이걸 듣는 거야. 여기에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했어. 이걸 듣는 거야. 그런데 계시록 2장에서는 이기는 자한테 낙원에 있는 하고 낙원에 뭐가 있다고 했어. 계시록 2장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어. 계시록 2장. 그러니까 세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 낙원에 나와 있는 세 구절. 세 구절 3장 7절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가 나오죠. 이기는 자 에베소 교회죠. 맞나요? 계시록 에베소 교회의 보낸 편지 가운데서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이죠. 하나님의 낙원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생명나무죠. 그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했죠. 과실이란 말 없어. 그냥 먹는다요. 단어가. 생명나무로부터 먹는다. 자, 그러면은 생명나무가 뭘까? 뭐가 생명나무라? 잠언 11장에 나오고 생명나무 30장 오늘 낙원에 있을 거라고 했을 때 진리와 정신 차린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진리와 정신 차린 말씀이 또 생명나무지 당연히 그 연결을 생각하셔야 돼. 그러나 또 이제 잠언 11장 30절 말씀에서 생명나무가 뭔지 다 거기 설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가 뭐냐? 잠언 11장 가야 돼. 뭐라겠어요? 그렇게 나오잖아. 생명나무가. 의인들의 열매가 생명나무.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고 했죠. 열매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열매라고 했잖아. 의인 그럼 다시 10편 90편 가야지. 90편 12절 말씀이에요. 의인의 열매. 의인이 두 가지였죠. 종려나무하고. 레바논 백향목 가잖아. 여기서 의인의 열매는 뭐가 돼? 레바논 백향목이지. 그 레바논 백향목이 여호와의 나무야. 시편 104편 말씀.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이미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를 두었다가 하면 지어진 아담한테 너는 앞으로 의인의 열매 될 거라고 거기 의의 열매 될 거라고 딱 정해 놓은 거야. 그런데 의의 열매가 되려면은 선악이 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것을 죄다라 할 수 생각하면 안 돼.
선악과 따먹어서 죽은 것이 뭔지 알아야지. 그렇잖아? 죽은 것이 뭔지 알아야 생명나무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 선악과를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에 바라봐야지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선악과가 뭐 복숭아고 또 뭐 선악과가 뭐 통일교에서는 뭐라 하더라. 남자 여자의 성적인 결합이라고 하고 웃겨. 이거 기억하셔야 돼. 오늘날 여기 가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4장 7절하고 5장 12절 같이 봐야 돼. 5장 12절에 나와. 5장 12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했을 때 그 선생의 신앙이 로마서 15장 1절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신앙. 왜냐하면 마땅하다 저 단어가 로마서 15장 1절에 나오고 마땅하다 하는 단어가 로마서 15장 1절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의 신앙 위치는 로마서 15장 1절의 신앙을 말해요. 근데 아직 이제 거기에 못 이룬 거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로마서 15장 1절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이죠. 아직 거기에 못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들의 초가 시작이잖아. 아르케. 시작에 우리 번역은 보호 번역했잖아. 보호. 이 단어가 해석하기 어려워요. 히브리 사전에서는 해식의 뜻도 있어요. 단어가. 해식의. 해식의. 들어보셨죠? 해식의 뜻도 들어있어요. 단어 속에. 그러면서 성만찬에 쓰는 빵과 포도주 그 뜻도 들어있어요. 이 단어 투적에 보면. 그런데 이 단어 자체의 뜻이 뭔가 하면은 학문의 기본적 원리라는 뜻이야. 학문의 기본적 원리. 엘리먼트라고. 이렇게 단어 자체의 뜻이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들의 시작의 학문의 기본적 원리. 그거 전부 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에다 뭐 붙여놨는가 하면은 티나를 붙였죠. 티나. 우리 번역에서 보세요. 무엇인지 누구에게 이게 티나를 그렇게 번역한 거야. 결국에 뭐 이게 학문의 기본적 원리라겠지만 줄여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말씀에 우리 번역한다면 말씀의 초보라겠잖아. 말씀의 초보가 뭐예요? 첫 열매인 거야. 말씀의 초보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잖아. 티나가. 응?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단어. 말씀의 초보가 뭐라고? 첫 열매라겠죠? 다시 6장 1절에. 도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말씀의 시작을 버리라겠죠. 히브리 6장 1절. 그리스도 말씀의 시작을 버리라겠잖아? 첫 열매 버리라고 말이야. 첫 열매 버리고 어디 가라? 완전한 데 가라고 했잖아? 저 완전함이 텔로스야.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6장 1절도 시작과 끝을 말하는 중요한 구절. 다시 돌아가죠. 히브리 6장 1절 봐봐. 첫 열매의 신앙을 딱 설명해 준 거야. 첫 열매.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신앙이 뭐냐를 설명해. 그게 이제 6장 1절 2절이라. 6장 1절 다시 보세요. 죽은 형체를 회개했다. 이게 첫 열매 안에 들어있어.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첫 열매, 세대들, 교훈의 세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다 지금 시작에 떨어져 나온 첫 열매와 관련한 신앙의 내용이에요. 저게 첫 열매와 관련한 신앙의 내용. 그래서 시작에서 떨어져 나오다 완전한 대로 완전히 끝이라고 했잖아요. 끝으로 가야 돼. 첫 열매.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곳에서 끝으로 가야 돼. 그런데 끝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에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야 된다겠죠. 6장 거기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갑자기 6장 3절이 6장 4절이 등장하지. 할 수 없다가 나오지. 6장 4절에 할 수 없다가 나와. 이 할 수 없다는 이 안에 있는 거죠. 시작에서
끝으로 가야 되는데 시작해서 끝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할 수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가.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타락하다. 6장 6절. 타락하다. 타락하다의 명사가 허물입니다. 아주 중요해. 허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의 신앙은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거기에서 완전 끝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허물이 나오는 거예요. 허물의 이치가 타라 피푸터 가까이 더하기 떨어지다 합성어 한 번밖에 안 나와. 여기에 동사가 허물에 다는 동사 여기에만 나와. 할 수 없다고 했잖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할 수 없으면 알아야만이 완전은 안 돼. 끝으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뭐 했다 쭉 나오잖아. 다 그게 지금 허물들과 관계, 허물들에 대해 설명한 것이고, 거기 말씀에서 회개 안으로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회개가 구원에 대한 회개예요. 구원에 대한 회개. 할 수 없다. 그리고 6장 7절 말씀에서 이제 내 마음밭이 땅이 돼야 돼. 땅이 되어서 내리는 비를 흡수했을 때 거기에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6장 1절 말씀도 시작과 끝을 말하는데 그 시작은 시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포. 떨어져 나온 곳으로 시작을 말한다. 오늘 신앙,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저분이 나를 보시는 눈은 내 나이가 70이다, 50이다가 아니고 어제를 보시고 오늘을 보시고 내일을 보시고 완전케 된 3일을 보시고 혹은 영혼들을 보시고 그러기 위해서 겉의 것으로 70년, 60년, 50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오늘, 내일 영혼의 신앙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겉의 것에 70년, 50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 손치더라도 100세까지 사는데 하나님의 어제가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이 없고 제3일이 없고 영혼이 없으면은 기회를 줬는데 그 말이잖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줬는데 이것이 없으면은 섭섭하시지. 저희 어머니가 어젠가 생일이었어요. 94세. 94세에 시간을 줬는데 야 양추월 씨야. 너 어제를 알아라, 오늘을 알아라, 내일을 알아라, 제3일을 알아라, 영혼을 알아라 하고 시간을 줬는데 아무것도 모르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라? 내가 어제가 있는가, 오늘이 있는가, 오늘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중심을. 그래야만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어떤 그 흐름에 내가 이렇게 안 빨려 들어가잖아. 그 중심을 못 잡고 있으면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속임의 역사라겠죠. 사로 2장 9절 보세요. 사단의 역사가 나오고 2장 11절 유혹 번역했잖아요. 그 유혹이란 그 단어 속에는 뭐 사기를 치다 뜻도 돼요. 사기를 치다, 속이다. 사로 2장 9절, 사로 2장 11절. 역사 에네르게이야. 역사가 뭐냐? 에네르게이야. 단어를 분해하면 이게 에네가 아니란 말이야. 안에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에르곤 해가지고 일이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안에 일이 있다 그 뜻이다. 안에 일이 있어. 그러면은 사단도 안에 일을 가진다 그 말이잖아요. 사단도 안에 일을 가져. 해가지고 사단의 역사가 보면은 모든 능력, 표적과 기사 그게 나와있죠. 표적과 기사인데 거기에 거짓 이제 거짓된 표적과 기사, 거짓된 모든 능력. 모든 능력이라는 말 바꿔 말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그 사상도 사단은 뭐라 그 말이에요? 응? 사단의 역사라 그 말. 그러면 사단의 역사라는 이 용어가 이렇게 바울이 쓴 거잖아. 썼으면은 사단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찾아야 돼. 그래야만이 사단의 역사,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 역사를 반대하는 역사지. 역사가 여기 나와. 이게 하나님 역사야. 에베소 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면 앞에 보시면은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영광의 아버지. 그 다음에 거기 1장 19절 7쪽에 힘이 나오죠. 힘이 나오고 강력이 나오잖아요. 힘은 디나미스, 힘 강력. 강력은 거기 원어 성경에서 크라토스라는 성을 썼어요. 힘의 강력, 그 두 가지인 거지. 역사하심을 따라서 했죠. 두 가지를 말해요. 믿는다고 했을 때도 지금 힘과 강력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지금 힘하고 강력이라는 용어로 썼을 때 직일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힘의 다른 표현이 강력인지 그것을 이제 구별을 해야 돼. 찾아내야 돼. 찾아내기도 쉽지 않아. 근데 결과를 따지면은 거기에 그의 능력이, 같은 구조 그의 능력이 나오죠. 앞에 말씀에. 그의 능력이 그 힘과 관련돼. 힘이, 제가 잘못 말했네. 디나미스가 아니라 이스큐스. 이스큐스하고 디나미스가 같아. 이스큐스와 디나미스 같고, 그 다음에 지극히 거심 나오죠. 그게 거기 강력이야. 지극히 거심이. 그러니까 지게표를 딱 그어놔야 돼. 성경에다가 지극히 거심은 강력에 해당이 되고, 그의 능력은 이스큐스 힘에 해당이 되고, 그렇게 지게표를 딱 그어놔야 돼. 그거 믿는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나와서 1장 20절 말하죠. 그럼 힘이 뭐고, 강력이 뭐냐는 거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겠죠? 1장 20절 말씀에서 역사하사 번역했죠. 역사하사. 저 단어가 역사 단어의 동사야. 그러니까 1장 20절이 힘과 강력 역사, 하나님 역사라고 했죠, 이게. 두 가지가 역사라고 했잖아. 힘과 강력인데, 힘과 강력이 이 내용을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제 생각에 바울이 1장 20절에서 그걸 다 풀어놓은 거란 말이죠. 풀어놓았는데 앞에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죽은 것으로부터 그를 일으키셨다고 했죠. 죽어 있다가 2장 1절이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것으로부터 일으켰다. 죽어 있는 것으로부터 일으켰다. 그리스도를 이게 첫 열매였죠. 고전 15장 10절에. 그러니까 첫 열매과가 힘이야. 첫 열매과가 힘에 해당이 돼. 그리고 나서 강력은 강력이 뭐냐? 오른편에 앉아있는 거. 오른편에 앉아있는 거. 오른편에 앉아있는 강력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힘은 말한 것처럼 첫 열매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강력은 오른편에 앉은 거. 오른편에 앉다. 오른편이라 했지만 다른 곳 참고하면 보호자지. 보호자의 오른편에 앉은 거. 그게
강력에 해당이 돼.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 반대를 하면서 지는 나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어. 나에게 표적도 있고 기사도 있어야 하면서 이걸 자꾸 내세우는 거야. 내세워.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서는 사단의 역사를 하겠는데 여기 가니까 그 사단의 역사를 같은 역사 쓰면서 속임을 바꿔놨잖아. 거기 말씀에. 앞에서는 사단의 역사를 해놓고서 뒤에 말씀에서는 사루 2장 거기 11절에 유혹이라고 해, 유혹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유혹.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유혹해 한다.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 사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 속에도 있을 수가 있다. 사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다윗의 신앙을 대해서 반대하는 거였죠. 사단이. 다윗의 신앙 반대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 그 말이죠. 다시 정리하면은 에베소 1장 19절 20절 가져와야 돼.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자꾸 유혹하다.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주관적으로 길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하면서 사기를 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어. 풀어 설명하면. 유혹한 그 단어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이 자기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버린 그 가운데서 사기를 치는 거야. 자기한테 사기를 치고 상대방이 사기를 쳐.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잃어버린 것을 알면은 사기를 치지 않겠잖아?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잃어버린 걸 모르는 거야. 본인이 모르니까 자기한테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쳐. 이게 사단의 역사라. 그러면 자기는 또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고 표적과 기사를 말하잖아.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 여기서 사단과 관계에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있어.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사도행전 2장에 표적과 기사가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있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표적과 기사는 정상적인 표적과 기사고, 사루 말씀에서 거짓된 표적과 기사는 사루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표적과 기사가 아닌 것으로서 거짓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시면은 19절 말씀에 기사가 하늘 안에 있다겠죠. 하늘 안에 있어. 기사가. 그런데 하늘 안에 있는데 그 하늘이 위에 있는 거야. 아노. 위에 있는 하늘이야. 위에 있는 하늘 안에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땅 위에 표적이 있어. 징조.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라고 했을 때, 여기 사도행전 2장 19절 해석하면은 표적의 신앙이 더 낮아. 기사의 신앙이 더 높고.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정상적인 기사는 위에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정상적인 표적은, 징조는 아래에 있는 거야. 땅 위가 아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는 이 두 단어가 하늘 안에 있는 표적의 내용이 무엇이고 땅 위에 있는 징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을 찾아내야 돼. 그래야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사단은 사도행전 2장 19절을 알았다 손치더라도 거짓으로 바꾼 거지. 그게 요한복음 말씀이죠. 위하고 아래라는 단어가 8장 23절. 요한복음 8장 23절이 위에 있는 기사, 아래에 있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23절.
위라겠죠, 거기에. 위가 나오죠? 아래가 나오죠. 위에, 아래에 해당된 사람이, 아래에 해당된 땅 위에 있는 그 표적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 아르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의 신앙이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신앙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겠죠. 그 위에 있는 신앙은 첫 열매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다음의 것. 그게 다, 그것은 기사가 돼, 기사가. 그리고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은 사단은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리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은 모르고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속이다 하는 저 단어와 관계해서 길을 잃어버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 잃어버린 게 뭔가 찾아야 돼요. 속이다 단어가 속이다 번역했지만 말한 것처럼 길을 잃다. 두 단어 같이 있다겠죠. 길을 잃어버려서 사기를 치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 번역은 사기를 치는 쪽에서 번역한 거지. 유혹이라는 단어를. 그런데 말한 것처럼 길을 잃어버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동사가 길 잃어버리다. 그럼 길 잃어버린다고 했을 때 그게 마태 18장이 길 잃어버린 거 관계해서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마태 18장 봅니다, 이제. 길 잃어버린 것이 뭔지. 마태 18장. 12절 나왔죠. 마태 18장 12절. 거기에 길 잃어버려 나오죠. 저 단어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동사. 길 잃어버리다가. 길 잃어버리는데도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지 않고 사단의 역사를 따라갔다. 길 잃어버리다. 마태 18장 12절 이하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양 100마리가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이 마태 18장 12절 이한 말씀에 양 100마리에 대한 저 말씀은 18장 1절 때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8장 1절부터 봐야 돼. 양 100마리에 대한 말씀이 마태 18장 1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천국에 누가 더 큽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과 관계해서 지금 양 100마리라는 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18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쭉 연결해서 18장 최소한 14절까지 그걸 봐야 돼요. 그냥 18장 그 14절 말씀에 소호자 중 하나라고 했잖아. 소호자 중 하나가 저 표현이 18장 6절에 나와. 18장 6절, 18장 10절에 나온다고. 소호자 중 하나라는 표현이. 그리고 소호자 중 하나라고 했을 때 하나가 18장 12절 말씀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야. 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게 소호자 중 하나라니까. 양이 뭐냐? 나는 주님이 양이라 말 쓴다면 양이 뭐냐? 양이는 헬라어 단어를 분위하면은 앞에 가다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가다 하는 동사가 나와요. 그 동사를 찾아보면은 양에 해당된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 4장. (21절)
베드로 안드레에 대한 말씀 하신 다음에 나온 말씀이죠. 마태 4장 21절에 더 가시다. 프로니까 앞에 더하기 가다의 합성어죠. 저 단어가 양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면 양은 누가 양이에요? 세베대의 두 아들 때 양입니다. 누가 1장 7절, 누가 1장 18절, 누가 2장 36절 그 구절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누가 2장에 참고하면 안나가 나오면 안나 선지자. 안나 선지자 할 때도 이 단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개념이 그냥 아무나 양이 아니다 그 말이지. 아무나 해당된 양이 아니라 100마리 양이라고 했을 때 아무나 해당된 양이 아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양이라는 건 히브리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 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촌입니다. 촌. 히브리어 촌인데 이 촌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양은 단어의 자체 뜻이 이주하다. 유목민. 그때 들어있어요. 이주하다, 유목민. 그러면서 양과 관계해서 이 구절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49편 1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이게 양입니다. 음부에 가 있어요. 시편 49편 15절. 거기에 양이 나오고 목자가 나와. 목자를 사망으로 말하고 양을 음부로 말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목자는 사망이고 양을 음부로 말합니다. 양. 자, 그렇게 대강 정리해 놓고 그러면은 마태 18장 1절 이하 말씀에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는 그 질문과 관계에서 100마리 양이 나왔다 했을 때 왜 100이라 했을까? 왜 200이 아니고 300도 아니고 왜 100마리 하고서 100이나 용어를 썼을까? 해서 여기 가야지. 누가 16장에. 에? 여기 가야 돼. 100의 뜻이. 누가 16장 6절 보세요. 백마리 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기름 100마리에 빚졌다. 기름 100마리에 빚진 건 빚진 자 했잖아요. 누가 16장 5절 말씀에 빚진 자를 불러서 계산하는데 불러냈다고 했잖아요. 빚지다가 딱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7장 41절에 이미 썼어. 7장 41절에. 그러니까 7장 41절하고 누가 16장 5절 이하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 7장 41절 말씀에 500데나리온 많이 빚진 것이 16장 6절 말씀에 기름 100마리예요. 기름 100마리. 50데나리온 빚진 것이 16장 7절 말씀에 미리 알곡이라고 했잖아. 알곡 백석이에요. 알곡 백석.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100만 할 때, 그러니까 양 100마리는 알곡에 대해서 빚졌습니다. 기름에 대해 빚졌습니다. 그 말이에요. 양은 알곡에 대해서, 기름에 대해서 빚졌습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감이 필요합니다. 그런 개념인 거지. 그게 지금 양 100마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도 기름 100마라고, 말이란 나오지, 말. 100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 기름과 관계해서 말이 나오고, 알곡에 대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석이 나왔잖아. 이 단어 뜻이 있는 거야. 말이 뭔가 하면은 말이 16장 6절에 말이라고 했을 때 바토스죠. 헬라어로 바토스. 이 바토스의 히브리어가 바트예요. 바트 해가지고 그 바트가 에스겔 45장 10절이에요.
S가 4.5 10절. 의를 말해. 의인데 의도 오른쪽에 의야. 오른쪽에 의. 그 다음에, 그리고 적어놔. 그 다음에, 알곡을 백석할 때 석은 뭔가 하면은 에스겔 22장 18절 20절이에요. 석이라는 저 단어는, 석이라는 단어가 코로스죠.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잖아.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코르야, 코르. 그게 코르의 내용이 에스겔에서 22장 18절. 찾아보세요. 다 그 뜻이 있다. 같은 백이지만 다르다. 백말하고 백석하고 다르다. 22장 18절 에스겔 22장 18절 풀무막 풀무가 코르입니다. 코르 풀무 가운데 던져졌다. 찍기를 풀무 가운데 던져졌다 했을 때 지금 알곡의 백석은 알곡이지만 아직 찍기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알곡이지만 찍기가 남아있다. 코르, 풀무, 코로스는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예요. 알곡에 대해서 빚져 있습니다. 500데나리 빚졌습니다. 기름 500데나리 빚져 있습니다. 그게 양 100마리의 뜻이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양 100마리에서 이제 99이 나오잖아요. 99이 나오고 100마리가 지금 둘 다 이같이 이렇게 빚져 있는데 이게 100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죠. 99은 잃어버리지 않았지. 그러니까 잃어버릴 시간이 더 높다고 했잖아. 99은 누가 15장 의인이야, 이게. 의인하겠죠. 그러면은 잃어버리지 않는 의인하고 잃어버린 양이잖아. 잃어버린다고 했을 때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 99은 잃어버리지 않았어. 했을 때 그게 지금 이 하나가 잃어버린 하나의 양은 알곡에 대한 거지. 당연히. 알곡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잖아. 그런데 이 99은 똑같이 알곡과 기름 둘 다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99은 거기 말씀에 산에 두었다고 했지. 산 위에 뒀다고 했잖아. 누가 15장에서는 광야 아니라고 했어. 여기에서는 산이라고 했잖아. 산. 마태 18장 말씀에 18장 거기 12절 말씀에 99마리는 산 위에 에피가 산 위에 두었다 했잖아요. 산 위에. 그랬을 때 거기 위에 두다 하는 단어가 중요해. 두다 저 단어가. 두다가 뭔지를 알아야만 이렇게 풀 수가 있어. 두다. 99마리는 산 위에 두다. 용서하다. 여기서 두다 번역했지만 단어 자체가 용서하다. 그러니까 이 마태 18장 12절 말씀을 99마리의 의인으로서 99마리의 신앙이 뭔지를 찾아내려면은 두다 하는 저 단어가 다른 데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찾아야 돼. 그게 6장 14절 15절이야. 6장 14절. 6장 14절 마태. 6장 14절. 저번에 설명드릴 때 여기 이제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 두 가지 빚진 것이 이제 이거 빚졌다고 했잖아. 이 빚진 것을 허물로 설명했죠. 허물도 이해를 하셔야 돼. 허물들이라고 했을 때 이 허물들 안에는
알곡에 빚진 거, 기름에 빚진 거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마태 6장 말씀에서도 허물들이 나오죠. 6장 말씀에. 그리고 6장 14절 보세요. 용서하다 번역했죠. 그 단어가 아까 그 단어라니까. 99마리 산 위에 두었다야. 그럼 다시 봐봐. 6장 14절 말씀하고, 그러니까 6장 14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나오잖아. 6장 14절에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은 그들로 말했잖아. 그들의 허물들이라 했죠. 마태 6장 14절에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을 그들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허물들이 했잖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잘했어. 99마리야. 다시 봐봐. 마태 6장 14 그대로 두고. 자, 18장 다시 봐봐. 18장 12절. 99마리 나오잖아? 산이 나오죠? 찾았나요? 그 앞에, 99마리 앞에 봐. 단어가 있지. 우리 번역은 그이랬잖아. 그 다음에 산 앞에도 타가 나오지, 타. 예, 타가 나오지. 다시 봐봐. 눈 크게 뜨고. 6장 14절 봐봐. 과실이 허물이라고 했잖아. 그 허물 앞에 뭐가 붙어 있어? 허물 앞에 뭐가 붙었어? 타가 붙었지. 타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관련해 생각하라 그 말이지. 그러면 99머리를 산에 두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기름에 빚져 있는 것을 용서한 것을 말이야. 그게 99머리. 기름에 빚져 있는 것을 용서하다. 우리 번역에서 두다 하는 단어가 용서하다 뜻도 들어있다. 여기서 용서하다고 글을 바꾸어서 풀어볼 필요가 있는 거다. 또 타 때문에 그러하다. 얘기하는 거 지금. 그런데 한 마리는 이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여기는 이미 기름을 용서받았고, 그 한 마리 양은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기름을 용서받은 사람인데, 알곡에 대해서 용서받은 사람인데, 아직 기름이 오지 않았지. 기름이 오지 않았잖아. 그 사람이 한 마리 양이야. 기름이 오지 않았어. 기름이 빚져 있는 것을 정리 못했어. 그 사람이 한 마리 양이라. 한 마리 양. 그래서 그게 말씀에 18장 13절 말씀에 말론이 나와. 보다 더. 마태 18장 13절에 말론. 보다 더가 나오잖아. 그 보다 더가 99마리하고 한 마리 잃어버리냐 비교했지. 그러니까 99마리 보다 더 한 마리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신앙이 99보다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18장 14절 말씀에 여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나와. 뜻이 나오죠. 소자가 나오죠. 소자 중에 하나가 나오죠. 하나가 나왔잖아. 다시 18장 12절 말씀 봐봐. 길을 잃어버린 하나였죠. 같은 단어지. 예? 그 소자가 어떤 사람이라? 소자들 중에 그랬지. 소자가 어떤 사람이라? 100마리 양. 100마리 양이 소자야. 100마리 양. 100마리 양의 소자 가운데 하나, 길 잃어버린 양. 그게 뭐라?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께서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 했어? 이러지다 했잖아? 거기 잃어버리다 단어 나오죠? 길 잃어버리다가 다른 단어야. 아포림이. 잃어버리지 않다고 했지? 작은 자들 중에 하나. 100마리 가운데 길 잃어버린 하나를 다른 데서 이게 멸망하다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멸망하다에 대해서 반대를 쓴 단어가 나오지. 아니가 멸망하다를 반대하는 거잖아. 봐봐. 예? 보라고 좀. 눈 크게 또 봐야지.
멸망하다 했는데 멸망하다를 반대한 거잖아. 그 멸망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것인데 반대한다고 했을 때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야. 하나는 우가 있어. 하나는 매가 있어. 아주 중요해. 여러 번 설명했어요. 우가 나올 때는 절대적인 부정이에요. 매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하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 구비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멸망하다 할 때도 썼어. 저 매 썼잖아. 여기 그 우크 썼잖아. 절대적 부정하는 거. 근데 또 매와 관련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멸망하다가 썼으니까. 또 이게 또 보면은 믿는다 할 때도 믿는다가 뭔가 하면 믿지 않았는데 믿었다 되는 거예요. 믿지 않았는데 믿었다 했을 때 믿지 않는다 할 때 이거 나오고 이게 나와. 믿지 않다 했을 때. 그럼 믿지 않는 거 믿는다고 두 가지라는 거야. 믿지 않았는데 믿었다. 믿지 않았는데 믿었다. 그런데 똑같이 영어 번역은 다 부정이야. 아니다야 아니다. 아니다인데 이해는 절대적이야. 그렇게 나와 있어. 헬라 사전에. 절대적인 부정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은 뭐냐? 뭐가 아버지 뜻이라? 잃어버린 양을 절대적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주님의 기도. 당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늘 안에서와 같이 그리고 땅 위에서 되어질지어다 했잖아. 그럼 거기 말씀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하늘이 뭐라? 하늘이 뭐라? 손나니 하늘이 뭐겠어? 하늘 안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 말은. 그런데 하늘 안에 이루어졌는데 아직 땅 위에서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그 말이야. 하늘이 뭐요? 손나니 하늘이 뭐야? 현조자매 하늘이 뭘까? 잃어버린 양이에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하늘이야, 하늘. 에? 땅은 99마리지. 99마리.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늘과 땅을. 에? 그러니까 이 마태 6장 말씀에 아버지의 뜻이 6장 10절입니다. 마태 6장 10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게 해달라 했을 때 그게 마태 18장 14절과 관련해 생각해라. 하늘과 땅을 완전히 우리 네 머리에서 공간의 개념으로 하늘과 땅을 다 없애야 된다. 하늘 안에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절대적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 땅 위에서 아직 안 이루어졌어. 아직 99마리는 잃어버린 것이 뭔지 몰라. 잃어버린 것이 뭔지 모르는 땅 위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의 의미는 이 너희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땅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천열미 있지만 아직 땅 위에 있어. 잃어버린 건 몰라, 뭔지 몰라. 잃어버린 뭔지 모르는 나에게 주님에게도 하나 풀어놨습니다. 아직 또 더 나올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잃어버린 양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18장 4절입니다. 자신을 낮춘 어린아이. 자신을 낮춘 어린아이죠.
자신을 낳은 어린아이가 이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다. 18장 6절에 나왔죠. 하나가 나오죠. 이 소자 중 하나잖아. 이 소자 중 하나가 18장 4절이야. 어린아이. 18장 6절 말씀에 소자는 100마리 양. 하나 잃어버린 양. 소자가. 다시 18장 10절 말씀에 이 소자 중 100마리 양 중 하나 잃어버린 양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아버지 뜻을 이렇게 말하는구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하늘의 이루어진 아버지 뜻인데 아직 나는 땅 위에 있어요. 나는 잃어버린 것이 뭔지 몰라요. 의인이지만 잃어버린 것이 뭔지 몰라요.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다. 거기 말씀에서 이제 구하고 찾으란 말 나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했을 때 거기 마태 18장 12절 말씀에 찾다가 구하다고 마태 18장 13절에 휴리스고 찾는다. 이번에 똑같이 구하다 번역했지만 찾다 번역했지만 앞에 것은 제테오 구하다. 마태 18장 12절에 구하다. 18절 13절에 찾다가 이제 휴리스고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런 뜻이에요. 자,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대한. 길을 잃어버리는데 길 잃어버리는 거 모르고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 찾아가 봤어요. 우리 감격스러워요. 18장 14절 때. 이런 때 아버지의 뜻이 나온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결단코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이런 내용이 아버지 뜻이야. 이런 내용이. 에? 아버지 뜻을 너무나 간사하게 말해. 다음 시간에는 시편 말씀 가운데서 다른 구약에서 아버지 뜻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가 찾아보는데 시편 1편을 설교할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서 이 아버지 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즐거워하다. 율법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뭔가 중요하죠. 율법 안에서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다의 헬라어가 이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해석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일단 집에 가셔서 시간 있으신 분들은 마태 18장 1절부터 최소한 14절 말씀까지 이해가 안 되더라 하면 쭉 읽는 게 필요해요. 쭉 읽는 게 필요하고 그 중에서 소자 하나라는 개념을 딱 정리를 하셔가지고 소자는 99마리, 100마리 양에 해당이 돼요. 하나는 길 잃어버린 양이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크다 했을 때 저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크다고 질문했잖아요. 천국 누가 더 큽니까 했을 때 잃어버린 양인데 멸망하지 않는 자지. 잃어버린 양인데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는 자. 그것이 크단 말이에요. 우리 개념이 크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국에 누가 더, 처음에 천국에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생각으로 이렇게 크고 이렇게 생각이 왔어요. 여기서 크다가 낮추었다고 했잖아? 낮추다의 반대야. 그러니까 낮추어진 것이 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고. 낮추어진 것이. 큰 것은 길을 잃어버린 나를 절대적으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크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마태 18장 1절부터 해가지고 15절까지를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랬을 때 100마리 잃어버린 양의 의미가 얼마나 새롭게 들려지지. 또 들려지고 새롭게 봐야지. 다음 주 계속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기도의 의미를 내 영혼이 잘 알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고
오늘 듣고 배운 말씀들을 각자의 삶 속에 잘 적용시켜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귀한 것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